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로 4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게 주었노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고 매복하되 그 성읍에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예비하라. 오늘은 그냥 8장 넘어와서 이제 9장을 하려다가 8장에 한 번 더 우리가 짚고 넘어와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8장 1절로 4절 정도만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 1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건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도 얘기하고요, 야곱에도 얘기하잖아요. 예? 그리고 다윗에게도 얘기하고 솔로몬에게도 얘기하고 모세에게도 얘기하고 여호수아에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여정 속에 참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한 가지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어떤 담대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함. 거기서 오는 두려움이 없어져야 되고 놀라는 게 없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물론 그 육신적으로 좀 옆에서 누가 어이 그러면 어이구 특히 이은하 집사님이 잘 놀래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놀라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덤덤한 거죠. 세상에 무슨 소리를 들려도 덤덤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어차피 그렇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지금 납북 어선 어쩌게 탈북 아니 그냥 했냐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선 그것 때문에도 어제부터 계속 떠들더라고요. 저 시끄럽죠. 뉴스를 도배합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 누구 잡으려고 지금 저렇게 벼르고 하는 거다.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상 나라 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 얘기가 들리든 저런 얘기가 들리든 이번 한 주간도 계속 차압당한 인생이 이제 어제 새벽과 오늘 새벽에는 안심하라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책임져 주니까. 세상의 파고에, 세상의 이 너울성 파도든 세상의 어떤 풍향, 이 바람의 방향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을 때도 깜짝 놀라고 있는 제자들에게 믿음 없는 것을 꾸짖고, 야 내가 있는데 뭐 두려워. 똑같은 거거든요.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공급받아야 되는 게 있어야죠. 뭐로부터? 여러분들 자동차 기름 안 넣고 다닐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고유가 시대 요새 무슨 전기차가 많이 팔린다나요. 기름을 적게 하는 하이브리드 차가 많이 팔린다네요. 예? 그런 거요. 맞아요. 그러나 그렇든 저렇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셔 모르셔요. 우리 장로님이 전기차 안 타고 가스차 타고 다니는 걸 하나님 아실까 모르실까? 기름값이 전 세계로 올라갔다는 거 아셔 모르셔요. 식용유 값이 10,000원이 넘는다는 거 아셔 모르셔. 그 얼마였어요? 오르기 전에는 12,000원 하는 게 지금 옛날에는 얼마였어요? 예? 왜 쭈글쭈글거리세요? 5,000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야 대단하네. 아이고 윷놀이 할 때 이제 식용도 못 주겠네, 비싸서. 예, 옛날에 많이 그런 것도 줬잖아요, 그죠? 퐁퐁도 주고 이런 거. 여러분들 그런 거에
여러분들의 심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막 이렇게 유동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물가 올라간 거 아실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천부께서 아신데 모르신대요. 아신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오늘 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근데 여기 한 가지 주목해 보세요. 저를요. 지금 여기는 어디를 칠 때예요? 지금 어느 성 치는 거예요? 지금 8장은 아이성. 그 전에는 무슨 성을 치고 왔어요? 여리고성. 여리고성하고 아이성을 비교하면 크기가, 견고하기가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나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나요. 그런데 방법은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 하나님이. 이걸 보면서 지금 순간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건 뭐냐면, 소경이라도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고치시던가요? 각기 다른 방법으로 고치시던가요? 중풍병자를 고치는데도 같은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에요?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방법을 안 써. 그런데 이제 좀 특이한 게 있는데 뭐냐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과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인간적인 계산으로 생각하면 거꾸로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크고 견고한 성을 여러분들 칠 때에는 소문내고 설레발치고 해야 됩니까? 조심해야 됩니까? 무슨 말이 이해가 되세요? 아이성은 원래 7장에서 대패를 당할 때에 우습게 본 거예요. 한마디로 뭐 2-3천 명만 올라가도 됩니다. 뭐 많이 갈 필요 없습니다. 지금 3만 명 모집했잖아요. 여기서는 지금요. 그러니까, 그런데 2-3천 명만 올라가도 된다는 성에 3몇 명을 매복시키고 복병으로 모집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너희는 매복이라는 게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제가 군생활 했잖아요. 우리 가끔 그 얘기 했잖아요. 지난 금요일날 산에 가면 구덩이가 파여 있다. 이게 무슨 뭐 하는 곳이라고요? 매복하는 곳이라고. 산에 가면 구덩이 이렇게 파여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매복 이렇게 거기에 또 이렇게 뭐 모래주머니로 싸놓은 게 있잖아. 또 이렇게 거기 사람이 이제 총머리 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매복이에요. 매복을 하는 사람들은 시끄러워요, 조용해요. 그러니까 2-3천 명만 올라갈 때를 3만 명이나 모집해 놓고 그것도 어떻게 하느냐? 복병을 두어 매복하고. 제가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복병이란 말과 매복이란 말은 히브리어 언어가 똑같아요. 복병이란 말과 매복이란 말은 똑같아. 이거는 근원이 어디서 나냐? 티끌을 뒤집어 썼다. 티끌을 뒤집어 썼다는데 그 어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복하려면 다 이게 뭐 철모에다도 옛날에 그 전우라는 영화를 옛날에 70년대 보면 막 나뭇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런 데도 나뭇가지 꽂아가지고 이게 서 있으면 사람인지 누군지 분간할, 그렇게 매복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성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뭐든지 여리고성을 칠 때든지 아이성을 칠 때는 공통점은 하나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순종해야 된다는 공통점. 어떤 방법으로 시켰든지 거기에 내 생각이 플러스되면 안 돼요. 여리고성은 얘가 여러 번 많이 했죠. 올해만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들리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가 왜 들리지 말라고 했어요? 왜 서로 간에 이게 여리고성을 도를 때에 전 민족이 돌아요. 여기는요, 몇 명만 뽑아서 도는 게 아니라요, 법궤를 메고 양강나팔을 불면서 도는 거예요. 들리지 마라, 즉 잡담하지 마라, 서로 간에 이야기하지 마라. 왜 그랬어요? 왜 그랬다고요? 이런다고 성이 무너져?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어 없어요? 있고 말고요.
마차가 지나간다니까. 2개 2m짜리 마차가 양갈래 이렇게 돌아가는데 성벽의 그 두께가 이런다고 그렇잖아요. 계산 빠른 사람들은 이런다고 돌아가? 이런다고 무너져? 이런 얘기 안 나오게 하는 거예요. 뭐 하려니까? 여호수아를 통하여 지시한 대로 백성들이 뭐 하게 하려니까? 순종케 하려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하는 말이 사무엘을 통하여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예배 10번 드리는 것보다 순종 한 번 깨지면 그걸 하나님이 더 그걸 귀중히 보이신다 그 얘기예요. 사실은 8일 동안 이거를 이제 8일 남았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한 9일 정도 남았는데 이걸 하면서 제가 오늘 하루에 널뛰기를 하는 거야. 내 마음속에. 이거를 여러분 이게 어제 장로님하고 오후에 몇 시, 한 4시에서 5시 사이에 만났나요? 장로님하고 저희 아파트 앞에서 장로님 상의할 게 있으니까 잠깐 오세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거룩한 회복과 거룩한 치유가 있어야 되겠다. 우리 공동체에게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어야 돼. 치유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주변에 광숭 때부터 최근까지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나 어디 교회 나다가 아이고 여기도 저기도 안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혹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얘기를 해줘요. 목사님 그 사람은요 안 된다니까. 그게 여리고 성도는 방법 똑같은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목사님 우리 집 양말 안 돼요. 예. 그게 들리는 거예요. 안 돼요 하는 게 들리는 거라고. 내 안에서 널뛰기를 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낙심천만한 일들도 생겨요. 제 마음속에. 에휴, 이렇게 해놨다가 한 명도 안 오면 이게 뭐냐. 그러나 그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안 오면 우리끼리 잔치하고 마는 거지 뭐. 예. 우리끼리 잔치하고 마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더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그 가운데서 치유와 회복, 거룩한 예요. 거룩한 치유와 회복이 있게 된다면 여기 부족한 종만이라도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된다면 그럼 되는 거지 뭐. 그리고 우리가 순종을 온전히 수요일 날 저녁까지 딱 끝나고 나면 주님께서 저를 뭐 겉으로 보이는 당뇨라도 싹 없애줄 수 있잖아요. 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 생각을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이러면 돼요. 열심히 퍼날르긴 하시란 말이에요. 카톡방에 올려놓은 거를 이렇게 해놨어. 기도하고 그냥 주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넘겨주려고 해요. 아니면 전화라도 알려주려고 해요. 와보라. 그럴 때 그의 마음이 하나님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 사람인데 여리고 무너뜨리듯이 그 완고하고 견고한 마음도 무너뜨려 주세요. 이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티끌을 뒤집어 썼다는 게 매복이라니까요. 복병을 뒀다는 얘기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게 똑같은 얘기예요. 복병과 매복. 이건 뭐냐? 덮어 쓴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뭐가 드러나요? 벌거벗이게 되죠. 불순종이에요. 그거를 티끌을 다시 쓰는 거예요. 뭐 하겠느냐? 이제는 이제 결론은 아이성을 이기잖아요. 아이성에서 결론은 이기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어떻게 되느냐? 두 여리고성이든 아이성이든 온전히 순종했으니까. 티끌을 뒤집어 썼다는 얘기는 나는 죽고 매복했다, 복병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갔다는 거야. 오늘 놀라운 은혜가 여호수아 지금 이거를 일부러 짜집게 하려고 지금 여러분들이 8장을 다시 보고 뭐 이런 거 아닌 거 아시겠죠? 계획도 없었던 거예요. 이게 어제 오전 아침에 점심에 때까지
전혀 생각이 없던 거예요, 이게요.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런데 사인으로 봤어요. 하나님의 사인으로. 그럼 하나님의 사인으로 목사가 느껴지고 받아줘서 얼마나 급하면 장로님을 주일날, 토요일날, 오늘 보면 되는데 당장 오시라고. 왜냐하면 머뭇거리지 말아야 되네, 주님 말씀에. 내가 머뭇거리다 보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면 무슨 생각이 더 덮여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은 사그러지고 내 육신의 생각이 감동 위에 덕지덕지 덮어가지고요, 안 된다니까. 우리가 다 경험해 본 거 아니에요? 그래, 요번에 근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사해. 돈으로 따지면 연보. 그래, 내가 월요일 날은 이만큼, 그래 내가 돌아오는 주일날 하려고 해. 근데 월, 화, 수, 목, 금, 토 가는 동안에 뭐 우리 비전의 성도님들은 변치 않는 마음 주셔서 그대로 가겠지만, 어떤 경우에 제가 조카들 전도사들 언제 한번 3년 전인가요 불러다가 명절 때 윷놀이를 한 적이 있어요. 윷놀이를 하자고 한 거는 제 마음에 뭔가를 주고 싶었는데 그냥 주기에는 뭐하고 해서, 왜냐하면 다 30 넘고 40 다 된 친구들한테 뭐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몇만 원씩 주는 거를 그냥 주면 우습잖아요. 마음을 먹고 윷놀이를 한번 하자. 그리고 동일하게, 꽤 많아요. 저기 사역자만 해도 6명인가 모였어요. 7명인가 6명인가 모여가지고 다 7만 원인가 얼마씩. 그때 10만 원도 아니고 뭐 이렇게 그게 아구가 안 맞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려고 했느냐, 모이자.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근데 하다가 얘는 조금 낫지, 얘보다는. 이럴 때 얘 거에서 2만 원 빼서 얘한테 2만 원을 더 이래지더라니까요. 마음이라는 게 요상해요. 내가 너무 이렇게 까발렸나요, 내 마음을? 그렇더라니까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대여섯 명 키우는 부모, 엄마가 돼. 여러분 한두 명 키우는 것과 그건 안 돼. 대여섯 명 키우는 사람들은 그게 반드시 있습니다. 자루에 요셉이 베냐민 자루에 은자를 더 주는 거예요. 2배나 줬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2배나. 어렵다고 하고 식구는 많고 그러면 쌀 한 자루를 몰래, 야 빨리 하나 더 실어놔. 하나 더 실어놓고 6개를 동일하게 많아. 6남매라면 동일하고 한 자루씩 가져가. 미리 한 자루는 제일 어려운, 마음 제일 쓰이는, 이쁜 게 아니라 마음이 제일 애린 거기다 실어놓는. 그럴까 뒷거를 뒤집어 쓰고 복병 매복해서 나를 부인하고 나는 죽고. 그래, 따랐다네. 7번 목욕하고 나와야 어린아이처럼 된다니까. 7번 온전히 돌아야 성이 무너진다니까. 이거예요. 오늘 이거 한 말씀만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잘 되는 길이 뭔지 아세요? 우리 공동체가. 또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이 잘 되려면요, 오늘 말씀 꼭 기억하셔서. 2주 전에 신앙은 했었죠. 그죠? 신앙은 뭐냐? 그게 신앙인 거예요. 부디 그렇게 제 나름대로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없이 하지 않으려고 오늘도 널뛰게 되잖아요, 내 마음에. 이 집회를. 그래서 장로님한테 전화할까? 장로님, 아이고 이거 그냥 가을에나 합시다. 좀 약해지는 게 또 있어요, 내 안에서. 현수막을 시야는 걸어놓고 오전에 이거 어떡할까? 내 안에서. 그러나 주님이 주신 감동이라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그리고 나가는 겁니다, 지금은. 오로지 주님만 믿고 가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만 믿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박창인 권사님도 새벽에 그 얘기를 듣더니, 목사님
저 월요일 화요일 날 저녁에 일 가는데 어떻게 해요? 수요일 날은 안 가잖아. 금은 안 가기로 거기 옥정의 그 사업장에 주인하고 얘기할 때 나는 권사니까 수요일 날 금요일 날은 못 나와요. 그래도 써줄 거면 써라고. 그래서 월화목 토만 하는 걸로 하고 지금 다니는데, 예배가 월화수가 있으니까 월화는 어떡하냐니까요. 기도하셔.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 우리 박 권사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기도하시면 되지. 하나님, 나 다 예배 참석하고 싶은데 상황은 이런데 어떡할까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길이 되시겠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뭐 그 사업장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월, 화, 수 뭐 문을 닫게 한다든지, 이번 주는 안 나와도 돼요 라고 먼저 얘기하든지. 뭐냐면 항상 우리는 내가 넘겨짚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구해보지도 않고 결정을 내버려. 난 안 돼요. 난 못 가요. 난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나도 그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선한 마음 아니겠어요? 이게 지도자를 따라가는 공동체가 모세를 따라가고 여호수아를 따라가고 그 공동체가 따라갈 때 그렇게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에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퍼부어 주신다니까요. 네? 오늘 우리 공동체에 정말 복병과 매복하여 티끌을 들어쓰고, 그래서 온전한 순종이에요. 온전한,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만 세워나가는 매복, 티끌을 썼다, 이런 개념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한번 우리의 남은 인생의 신앙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승리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